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관문을 들어온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유다 백성들을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교로, 기독교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에서 가장 출발점이 뭐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나는 접속사를 통해서 베드로는요,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아야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 된다는 거, 회개가 없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교인으로서는 인정받지만 회개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회개의 관문을 들어오게 될 때, 그 문을 통과하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회개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내 죄를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정채봉 시인이 나이가 60이 되어서, 여러분 60이 되는 동안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습니까? 한평생 살면서요. 그래서 그가 지은 시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나라에 계시는 엄마가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5분만 온다도 나는 원이 없겠다. 엄마! 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숨겨놓은 세상자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그 일을 일러바치고 엉엉 울겠다. 늦게 우셔요. 한평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근데 억울한데도요, 막 속이 터져 죽겠는데 내가 그 억울한 일을 이야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 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저도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뭐 목회하면서 억울했던 일들 어디 가서 일러 바칠 데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 나이에 저도 그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이가 드니까 엄마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여러분, 엄마한테 막 일러 바치고 엉엉 울고 난다면 속이 얼마나 시원할까요? 여러분, 회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억울했던 것을 일러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일러 바치는 게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요,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일러 바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 죄, 내 허물, 내 잘못을요,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내 더러웠던 것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더러운 죄들, 이것까지도요,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주체할 수 없는 자기의 죄에 대해서 펑펑 우는 거죠. 여러분, 그래,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내가 정말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일일이 다 일러 바치는 그런 경험이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다음으로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회개의 완성인데요. 글로벌 패션 왕국의 제왕 조르조 알마니아, 명품이죠, 명품. 그 조르조 알마니아에게 그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분이 직원들에게도 늘 고백했던 말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매번 1cm 앞으로 나아가기에 도전한다. 저도 이 말씀을, 이 글을 읽고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자기는 정말 1cm라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의 삶인데요, 회개는요,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1cm라도 나아가는 게 회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누굴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1cm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난주보다는요, 오늘 1cm라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 10년 하셨더라면, 교회 생활 10년 하셨더라면 10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삶이에요. 내가 교회 20년 다니고 30년 다녔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turn to the God,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으로, to God,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의 두 가지 삶, 그 삶이 내 삶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고해바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묵묵히 1cm라도, 100m, 1000m, 1km가 아니라 1cm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요,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에는 부작용이 없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되면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많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대인관계 속에서 사과를 많이 하라는 이야기예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효과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에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면 내 삶에 좋은 효과만 나타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회개는요, 내 삶에 큰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다면 회개가 내 삶에 나타나는 효과가 무엇인가요?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됩니다. 이철환 씨가 반성문을 통해서요, 초등학교 시절 선생님이 잘못했을 때 불러다 놓고 반성문을, 똑같은 반성문을 10번 쓰라고 했다는 거예요. 반성문 한 장을 꽉 채우는 것보다 똑같은 반성문 10장 쓰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고백하는데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손목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뉘우침보다는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10장의 반성문을 쓰게 된 이유를요,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어른이 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겠습니다라고 반성문을 10번 썼는데요, 또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반성문을 10번이나 썼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짓말하고, 엄마에게 거짓말하고, 선생님에게 거짓말하고, 친구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성문 써본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우리 교회는 모범생들만 모이셔가지고, 여러분, 왜 반성문을 10장이나 썼음에도, 똑같은 반성문을 10장이나 썼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잘못을 왜 저지르는 것일까요? 반성문을 쓴다고 해서 자신의 죄와 허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반성문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기 못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반성문을 쓰는 것과 달라요. 여러분, 반성문은요, 자기가 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회개는요, 내가 하지만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19절 말씀 꼭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19절에는요 2개의 능동태 동사와 2개의 수동태 동사가 나와요. 능동태 동사는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능동태예요. 주체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는 거예요. 주체가 자기 자신입니다. 능동태는요 자기가 하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2개의 수동태가 나오는데요. 죄업 시험을 받으라, 새롭게 되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는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the Lord, 주께로부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의 주체가요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부터 역사하셔서 죄 없이 함을 받게 되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주체는 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되면요 반성문은요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게 되지만, 회개하게 되면요 나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자기 내 삶 중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셔서 2가지 효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죄 없이 함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이 함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책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되는데요 이 말은요 지우다, 씻어내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없애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글을 쓸 때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썼어요. 근데 이 당시의 잉크는요 산이 섞여 있지 않은 잉크이기 때문에요 글을 써고요 스펀지에 물을 묻혀서 지우면요 깨끗이 지워져요. 종이에다 글을 쓰면요 지우개를 팍팍 지워도요 그 흔적이 남아요. 근데 파피루스에다 쓰면요, 양피지에다 쓰면요 이 물로 싹 지우면요 어떤 글자를 썼는지 흔적조차도 남지 않아요. 회개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깨끗이 씻겨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도말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도말하다 단어가요 깨끗이 닦아서 말끔히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요 깨끗이 씻어서요 완전히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라비안 선교사들이 있어요. 모라비안 참 경건주의자들인데요 이분들이 모라비안 종파는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이바지한 종파입니다. 에스키모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요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라비안 사람들이요 알파벳 24개로 장황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실제 이 단어가 에스키모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읽어보세요. 보여주세요. 저 영어로 된 단어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몇 번을 읽다가 추락했는데요 읽지도 못하겠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안 보이게. 뭐라고 써 있었어요? 아시는 분 스펠링 한번 불러보세요. I SSUN 다 틀렸습니다. 왜 이 단어를 썼습니까? 이 단어는요 한 번 들어서는 절대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는요 하나님께서 제 용서하시는 것은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알지 못하게 하신다. 깨끗이 지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낱낱이 일러바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요, 우리의 어떠한 죄도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3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백성들은 죄를 짓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라고 직역할 수가 있어요. 이 백성들,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지 못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는요, 멸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죄는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죄는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요, 깨끗이 씻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정말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요, 깨끗이 씻겨서 제거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단 하나는요, 주께서 새롭게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 부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며. 여러분, 굉장히 좋은 번역이더라고요. 축복의 소나기를 쏟아 부어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조선왕조 역사책을 읽다 보니까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요, 조선시대에 살았던 대관들이나 선비들은요, 자기 집에 현판을 다 걸어놔요. 현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현판에는요, 자신들이 지향하는 정신의 경지를 표현한 글귀를 적어 놓는데요, 조선시대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현판에 달려있던 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쇠락이라고 하는 글자예요. 쇠자는요, 뿌리다 맑고 깨끗하다 쇠자와 떨어질 락자예요. 한여름에요, 무덥고 텁텁한 날씨예요. 막 무덥고 더위가 쨍쨍 내리치는데요, 이 더위가 쨍쨍 내리고 열대야로 인해서 고생할 때 밤에 소나기가 확 내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소나기가 탁 내리고 나서 신선함, 깨끗함, 맑음, 그 상태를 쇠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00년 조선의 역사가 얼마나 텁텁하고 암담했습니까? 그들은요, 쇠락의 삶을 갈망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 현판에다 쇠락이라고 하는 큰 글자를 적어놨어요. 그러나 쇠락이라고 하는 두 글자를 아무리 걸어놔도 그들은 쇠락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조선의 역사가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텁텁하고 답답한 삶 가운데 축복의 소나기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메시지 성경 번역이 굉장히 좋습니다. 축복의 소나기를 부어주십니다. 축복의 소나기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리프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되시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맑고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쇠락의 삶, 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선비들이 꿈꾸었던 그것을요,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 꿈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답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욥기가 이런 고백합니다. 욥기 3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기서를 읽는데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욥의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은 답답함이에요. 불안으로 가득 찬 거예요. 자기가 이 불안한 마음,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욥이 선택한 게 있어요. 욥기 42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회개하다라고 하는 거 자동사예요. 자기 자신, 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자신의 죄를 일일이 다 고해바치는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요, 욥이 하나님에게 회개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42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42장 6절에서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두 손을 보시고 욥의 눈물을 보시고 그 순간 하늘에서요 축복의 소나기를 확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욥의 공경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욥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고요, 욥의 환경조차도, 답답했던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펑펑 울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요 낱낱이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죄만 일러 바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요 모두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또한 리프레시, 하나님께서 신선하고 새롭고 맑고 하게 쇠락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의 소나기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낱낱이 일러 바치는 회개의 삶이 나타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죄 씻음의 효과와 또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쳐서 조선왕조 500년 역사 속에 이루지 못했던 그 삶을요, 우리는 날마다 그 쇠락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하게 되면 순종의 복을 받게 돼요. 제가 영시를 읽다가요, 참 재밌는 시를 읽게 되었습니다. 로저 맥커프라고 하는 분이 테니스를 치는 것을 보다가 테니스 점수가 어떻게 먹히는지 아시죠? 1대0, 2대0, 3대0이 아닙니다. 테니스에서는 0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러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10대0, 40대 0을 이렇게 하자고 폴이 러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폴이 러브라고 하는 시 제목을 썼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넘겨주세요. 영어로 읽지 마시고 한국말로 읽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테니스를 치는 중년 나이의 부부, 게임이 끝나고 두 사람 집에 갈 때 네트는 여전히 그들 사이에 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단어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지 않아요?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네트가 있어요. 네트가 가운데 잘 보시면 네트가 있는데요, 테니스 칠 때도 부부 사이가 테니스 치는데 부부 사이에 네트가 있고요, 테니스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부부 사이에 네트가 있고요, 집에 가서 가정생활 하는데도 부부 사이에 네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통용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부부 사이에 네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시를 읽다가 혼자서
너무나 무섭거든요. 가끔 저도 네트 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네트가 있는지 없는지, 부부가 네트가 있으면요, 이 부부 관계가 어떨 것 같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요, 네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네트가 있으면요, 네트가 있다는 건 뭐예요? 너 따로 나 따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네트가 쳐져 있으면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도요,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는 나대로 살아가요. 늘 나대로.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그 말씀 듣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네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역사하시고 나는 나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부부간에 네트가 있으면요, 모든 게 다 따로따로예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네트를 걷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요,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다 허물어 버리셨어요.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인간들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다 허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다시 담을 치고 다시 네트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건 뭡니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 사이에 네트 치는 걸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네트를 걷어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네트를 걷어치우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트가 없어야 주님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나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주님과 나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네트가 없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회개하게 되면 나타나는 제일 먼저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회개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있는 네트가 걷어지게 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 듣게 돼요. 여러분, 회개의 결과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요, 모세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항상 네트가 쳐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따로 나 따로예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0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모세 한 사람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나아갔어요.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는 네트가 없었어요. 담이 없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 쪽으로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멀리 서 있어요. 그 네트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트를 넘어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냐고 무엇을 합니까? 변명합니다. 이철환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변명은 곰팡이니까 꽃이라고 우기는 곰팡이니까. 변명은 곰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변명이 그럴싸하니까 맨날 변명만 되는 거예요. 피곤해서.
변명거리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변명거리를 만들어내요. 근데 변명이 그럴싸하니까 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비슷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그 변명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명만 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변명만 했어요. 그 결과요, 23절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그분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 성경은 cut off라고 썼어요. cut off,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러분, 나뭇가지에서 나무를 잘라버리면요, 그 나무는 이야기하죠. 살아있다고. 나뭇가지에서 나무가 잘려있어도요, 살아있어요. 한순간은요. 근데 잘려나간 나무, 컷오프된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변명만 일삼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컷오프 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요, 변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래요. 이런 변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변명이 아니에요. 변명해서는 안 돼요. 어떤 변명도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은 곰팡이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네트가 다 걷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회개하게 되면요, 그분의 말씀을 듣게 돼요. 회개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래서 순종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그래서 중요합니다. 26절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상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의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렘 바르마의 새 생각이라는 거, 영실 읽다 보니까 이 글도 멋지더라고요. 한국말로 번역된 건데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이제 위대한 새해 시작이, 선상복지의 새로운 비밀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 찬란한 천상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여러분, 천상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사람만 받아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복을,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천상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받을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냐는 거죠. 회개하는 자들이, 회개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주님의 말을 듣는 자들은 순종의 복, 천상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요, 신명기 28장 12절에서요,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딸을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할렐루야. 이 말씀 안 좋으신가요?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해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이 말씀 받기를 원하시는 분만 크게 읽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신명기 28장 우리 12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굴 향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신명기 28장 12절 하나님의 천상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반드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 받으셔야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게 돼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따로 나 따르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해요.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에요.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졸고 싶으면 졸고 자기 마음이에요.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합니다. 순종하게 되면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위대하신 분들이 많아요. 1300년대에 살았던 영국 노리치의 줄리안이라고 하는 여성이 살고 있었어요. 이분은 온 영국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어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이 역사 속에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이분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세 가지 상처, 회개의 상처, 긍휼의 상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를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회개의 상처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늘 회개의 상처가 몸에 있는 거예요. 왜 회개 상처를 갈망했습니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와 긍휼의 상처가 넘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가 온몸에 넘치도록 해달라고 이 여인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세 가지 상처를 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회개의 상처를 달라고, 내 심장이, 내 마음이 회개로 인해서 큰 상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상처가 있게 해달라고, 긍휼의 상처가 넘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더욱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고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시고 천상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회개는 부작용이 없어요. 회개하시면요, 큰 효과가 나타나요. 참 놀라워요.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깨끗이 씻겨주시고요, 기쁨, 신선함, 맑음, 그 상태로 축복의 소나기를 확 부어주세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해서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시고요, 순종의 복을 받도록 해주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